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346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시대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제자로서 부르신 일을 잘 감당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활기차서 좋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내년에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성경을 다시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무슨 관점이요? 구속사적인 관점. 올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개요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내년에부터는 이 개요 안에서 2년 동안, 놀라지도 않네요. 2년 동안을 제가 한 달에 읽을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읽고 한 주에 정해진 장수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풀어가는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아마 또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앞에 도표를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내내 보았던 그런 도표죠. 벌써 우리가 모세오경 끝나고 왕정 500년 끝나고 페르시아 7권 끝나고 중간사 끝나고 사복음서 끝나고 오늘 사도행전 30년의 사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몇 주 지나면은 공동서신 9권 하면은 대망의 1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을 통해 가지고선 1년으로 잡고, 그리고 보통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30년 생활 후에 3년 공생애 33년. 그래서 60년서부터 우리가 33년서부터 한 70년, 80년까지가 사도행전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30년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로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죠.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사장 나라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그 완성이 끝나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가 종료가 됐다. 그런데 문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충돌하는 기간이 사도행전 30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회의도 많고 이걸 풀어가는 게 있어서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단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떡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드릴 적에 잘 생각해 보시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차 산해드린 공예는 예수님이 잡히셨던 6월절 사건의 1차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2차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고 3차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고 4차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 1차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어서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되면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 4차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사건,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를 위해서 세운 전초 기지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자,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에 중심된 교회는 어느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셨냐? 야고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디옥 교회가 후에 생기면서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기에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되고 또 바울을 잘 인도했던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교회들을 갖다가 세우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1차에 세우고 2차에 세우고 3차에 세운 교회들을 갖다가 서로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갖다가 신방을 하는 여행 사건이 바로 이 1, 2,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여러분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생각할 적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쉽게 얘기하면 유럽의 스페인 지역까지 보고서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면서 5차, 6차에 걸쳐서는 한 사람만 죽이려고 집중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시도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죠. 그리고 나서 벨릭스 앞에 가서 베스도 앞에 가가지고서는 로마까지 가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걸로 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시대는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의 길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30년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하고 사도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문제는 뭐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지만은 유대 제사장 세력, 서기관 세력,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핍박하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좀 핍박이 있나요? 핍박, 핍박. 교인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 나는 핍박받고 있어, 목사님. 근데 핍박은 성도들끼리 싸워서 핍박받는 게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내 것으로 돌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핍박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핍박은 내가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냐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도 찾아올 수가 있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버려야 할 것, 다듬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고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냥 살면 되지. 뭘 고치면서 살아요. 태어나갖고 보니까, 아유, 그 성격 안 고치는 사람, 못 고치는 사람은 못 고치대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는 살아야 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는 사람들이 혹여 나보다도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 시대의 사도행전은 오늘은 2차, 3차, 4차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1차 사내들인에서는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증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증인이 되어질 적의 원동력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을 받으면 이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게 돼요. 눈이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그럼 목사님, 나는 아직 생각이 안 바뀌고 관점이 안 바뀌었으니까 성령을 안 받은 건가요? 안 받았다, 받았다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적에 방언을 받은 건 성령 받았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 안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와 성령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이 유지되기 위해서 또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목사님 내 신앙은 크지 않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적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탄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한 번 받았어도 계속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또는 사막에서 살고 있던 교부 시대의 사제들도 보게 되면 항상 그들 앞에는 어려움과 유혹이 놓여 있어요. 어저께부터, 그제부터죠.
그제부터 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서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책의 근원이 이 교부들이 사막에서 수도사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게 하는 7가지의 큰 죄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원래는 8가지다, 7가지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만, 시기, 탐욕, 나태, 그리고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머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교만도 그렇고 시기도 탐욕도 그렇지만은 항상 수도사들도 고민했던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변화되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변화되질 않아가지고 2, 3차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차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7집사를 선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4차 사내들인 공회 때에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수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나요. 그리고 사울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메섹 가다가 변화되어지고 또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하고 만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공간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자, 우리 이거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 내릴 테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안 나왔죠? 요것은 이제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한번 돋보기로 해볼까요? 어, 1차 산 해드림 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2차 산 해드림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옛날에 겁쟁이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쉽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시작된 제일 처음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론 유다가 죽게 되어지니까는 마띠아를 갖다가 선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3차, 4차 지나면서 3차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너무 잘 전하니까 야,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해가지고서는 채찍질 당해서 쫓겨나는 처벌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4차에서는 7집사가 선발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도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안 보아도 돼요, 오늘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오늘 1차, 2차, 3차, 4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요즘 너무 은혜 받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자,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나무예요. 나무. 근데 잎사귀가 하나도 나지 않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보면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여기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나무에서 포도가 나면은 이건 무슨 나무?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가시가 돋으면 무슨 나무? 가시나무. 자,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닌다 할지라도 가시를 맺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들 봤을 적에 네가 가시냐? 내가 가시냐? 너가 포도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중에 가면 이거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이 근질근질거리죠? 가지가 근질근질거리는 것처럼 뭐가 나온 것 같아요? 포도가 나오고 있어요? 복숭아가 나오고 있어요? 살구가 나오고 있어요? 오디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아카시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분명히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 나무처럼 똑같이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매 맺느냐. 제자들도 똑같이 시작이 되었다가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사단의 열매가 된 거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무식했고 즉흥적이었고 분노하기를 즐겨했던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이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천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도 있고 쇠리도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셨던 그 멍에를 쳐요. 근데 그 멍에가 내가 함께 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쉽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쉽다고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거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 사람들을 똑같이 만났을 때 도망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걸 목격했고 승천하신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서 그들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조금 있으면 하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예루살렘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져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니까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렇게 뭐 신이 은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서 자,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기록된 것도 말씀하셨고, 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내용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어제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어제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지금은 현재죠. 내일은 미래죠. 자, 그럼 오늘 현재가 내일 되면 뭐가 돼요? 그죠? 그럼 내일이 오늘 같이 임하게 된다면 내일을 오늘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가 돼요? 미래가 현재로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에는 여러분 암시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세상이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면 실상 여러분 예전부터 뭐 텔레비전에 연속고 또는 뭐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진보되어진 일들이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 근데 달나라 갈 거야 했던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오늘 속에서 이 현재도 내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과거, 현재,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이에요. 사람은 24시간 안에 갇혀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갇혀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시간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미래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면 그 미래도 현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50이 됐건 60이 됐건 70이 됐건 80이 됐건 90이 됐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냥 다 인생사라는 거예요. 이 부질없는 그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잠깐이면 지나가잖아요. 잠깐이면 지나가잖아요. 그죠? 권사님, 지금도 젊죠? 네? 생각은 젊잖아요. 그죠? 생각은 젊어요. 아, 나 이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뭐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갔구나.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다 계신데, 아,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 소라한테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러 가지만은, 꼭 가면은 다른 그 미장원에서 그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르신, 권사님들은 나보다 더 훨씬 어르신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별거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비록 동막에서 지금 고구마 캐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지만 거기에 몰두하면서도 누구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말씀대로 죽죠. 그래서 마띠아가 나타나면서 조직 정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내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는 중대한 사건이 되어져요. 십자가가 구약과 신약을 종지부를 찍었다고 한다면 성령 받은 사건은 유대교에서 개신교가 됐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것. 그동안에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만 세우시려고 했던 모습을 봤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유대민족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느냐? 유대민족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무슨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했을 때의 그 기준을 요즘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세례받는 조건으로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뭐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서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관용을 베푸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자, 성령 받은 모습이죠. 자, 성령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성령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은 지성적이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는데도 기밀을 열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주면 안 돼요. 내어주면 안 돼요. 내어주면 그게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나를 야금야금 잡아먹게 되면은 서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운해 죽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스려 그래. 서운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가서 할 거야 분명히.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성적인 면이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 짓고 우리가 자꾸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살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성령님이 그만해, 돌아와, 돌아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데 하면서도 뭐예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의지적인 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나 아시아로 갈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아시아 가서 말씀 전하지 마. 그리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 그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꾸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주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요즘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시나요? 저는 요즘 요구하시는 게 겨울에는 좀 더 책도 성경도 기도도 많이 해라. 요즘 저한테 하시는 말씀. 그래가지고 저 그거에 매달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여러분들 신앙이 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레갈림 3대절기라고 그랬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에서도 오고 아시아, 부르기아, 본도, 갑바드기아, 메데, 엘람에서 다 와가지고선 성령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다 흩어지는 사건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뭡니까?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고 요즘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맨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랑만 하는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아직도 2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죠? 변화된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서는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 그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만 외쳐도 일어나는 역사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목격했던 군인들도 돈으로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순간과 이전 이후라고 했는데 이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권한이 있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 이전에는 지성소 들어가서 제사 지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고 십자가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3대 명절 동안 모여야 되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흩어지는 걸로 바뀌게 됐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가지고 막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초기 교회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겨가지고 유무상통, 니 거, 내 거 없고 다 우리 거 해가지고선 가난한 자가 뭐 했더라? 없었더라. 그리고 십자가 이전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표되어지는
공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스림 받았다고 한다면 초기 교회가 생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더 높아지게 되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예루살렘 공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했죠. 산헤드린 교회라고 생각해보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해보면 산헤드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예배당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헛되고 헛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조직 정비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 기틀을 마련하죠. 12 마띠아 제자도 선출하고 7의 선출도 일어나고 집사님의 또 바울도 은혜 받고 나서 변화되어져서 합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교회를 잘 관리하는 교회로서 전초 기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산헤드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부활이 있어요! 라고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 죽여놓고 이제 좀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뭐예요? 예수 이름이 들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교회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돼. 예수의 이름이 또다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갖다가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엄포 놓고 명령한 사건이 2차 산헤드린 모습이었고 3차 산헤드린 때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전하니까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여러분 뭐예요? 끌고 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초기 교회가 막 부흥을 하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을 또 잡아놓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아주 노심초사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잖아요. 그죠?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들이 말하는 게 참이면 진짜 하나님이고 저들이 거짓말하면 그 하나님이 벌 주실 거 아니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야 그냥 매질 몇 번 하는 걸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도 생명을 빼앗기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접어들었겠죠. 그러면 왜 이때 죽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멀리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별 감사해요. 내가 갈보리교에서 쓰러져가지고 죽지 않은 건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명 하나만 붙들고 왔거든요.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는 거죠. 막 너무 부흥을 하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소유를 다 갖고 와요. 다 갖고 와가지고서는 다 내어놓고 같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나누어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없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 내부 위기. 교회가 부흥할 때 위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 교회가 히브리인들과 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겹쳐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과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과부들이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이 헬라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고방식이 지성적인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한테 좀 표현하기 좀 쉬우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따돌려 가지고서는 자기 유대인들 과부만 돈을 더 많이 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뭐예요?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운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사도들이 1인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일만 해도 힘든데 교회 행정 살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건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님이 생기고 권사님이 생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일곱 집사의 모습을 닮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집사의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미움과 교만과 충만해가지고 욕 얻어먹는 사람.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많아요. 어때요? 요즘 동막에서 칭찬 좀 받고 있어요? 네?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교회의 복음화의 능력은 결국 전도지 돌리는 거 있지 않아요? 내가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복음을 내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생각 중인 것 같아. 그래서 일곱 집사를 뽑았죠. 니가노로, 브로고로, 빌립, 스데반, 디몬, 바메나, 니골로. 스데반은 돌 맞아 죽죠. 나머지들은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교회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이단 형성을 하는 아주 그런 일도 하게 되죠. 빌립 같은 경우에는 히에라볼리 해가지고선 이 히에라볼리에서 빌립이 이제 내 딸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빌립의 내 딸이 와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가게 되죠. 그때의 빌립과 그 내 딸도 여러분 순교하게 돼요. 사람의 구덩이를 파가지고서는 목만 내밀게 해가지고선 정수리를 갖다가 찔러서 죽여가지고서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각자의 일을 크게 했죠. 니골라당만 빼고 4차에서 드디어 스데반이 가가지고서는 설교를 하는데 3차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찍 맞았는데 이 일곱 집사님 중에 은혜 받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가지고서는 괜히 돌 집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돌 맞아 죽을 때에도 성경을 잘 해석하셨던 그 스데반의 눈으로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따로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적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환경들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뜻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장소에 세워진 스데반 교회죠. 그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 이 교회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잡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사내들인 교회에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페르시아나 이런 아수르 때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회당을 세우게 되죠. 어른들 12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이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뭐를 하느냐? 모든 율법을 가르치고, 모든 재판도 거기서 하고, 모든 행정 처리를 다 하는 유일한 기구예요. 근데 이 시나고그가 회당이 정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졌고 결국 사도행전에 와서 이 회당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회당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저 빌립보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루디아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회당 찾아다니다가 빨래하는 여자를 보게 되어가지고서는 거기서 복음 전하게 되어지고 회당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거센 지역이었고 아주 핍박받는 장소였지만은 나중에 그 자리 회당이 결국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인데 베드로가 낮잠 자고 앉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두둥실 내려오는데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와요. 예를 들면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나와 있죠. 너희가 먹을 음식 중에서 발굽은 이때 먹었을 때 대세김질 하지 않는 건 먹지 말아야 된다. 굽이 있으면서 대세김질 없는 건 뭐죠? 깜짝 놀랐네. 갑자기. 굽이 있으면서 대세김질하는 거. 소죠. 그죠? 양, 뭐 이런 거. 그리고 비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건 부정한 거, 있는 건 정한 거. 자다 보니까는 뭐, 우리말로 편하게 하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족발이 막 내려오는 거야. 우리 같으면은, 맛있겠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야, 이거 못 먹는 건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하늘에서 먹어라. 그때의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국 우리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도를 보면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서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복음화시키는 일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 도망간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를 파송했고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지금도 지하에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고 여기에 안디옥이 또 있죠. 그죠? 보이나? 보이죠?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뒤에서 쫓아다녔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여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교회가 그 여인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 죽이려고 화형을 취하려고 매달아 놓고서는 불을 확 지르면은 비가 와가지고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따씩 풀어놨다가 날씨가 맑아졌네. 아유 죽이자. 묶었는데 비가 확 또 와버려. 그래서 끝내는 못 죽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끝까지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헌신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모두 다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데 요한계시록의 모든 교회가 요 지역에 다 몰려 있죠. 그리고 요 정도의 반모섬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반모섬에 끌려가 가지고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다가 요 에베소 교회에 와 가지고서는 목회하고 89 나이에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갖다가 뭐 했어요? 모셨죠. 그리고 여기서 나 아시아로 갈 거예요. 가지마. 어디로 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 그래서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해가지고서는 고린도 교회 다 여기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 2, 3차 여행 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잡혀가지고 이 해를 딱 지나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돼가지고선 어려움 겪었던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사도행전이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지도는 넓지. 그런데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 성지 순례가 되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요즘 성지 순례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선두 어딘가 선두 중앙인가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가신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얘기를 막 하시는데 나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또 얘기하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맛있고 저건 너무 맛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일수는 적게 만들고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5시 반 기상, 6시 반 밥 먹고 7시 출발, 밤 9시 반에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참 살면서 사람이 가야 할 곳 중에, 요즘 이집트가 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내산 들어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시내산 여기지. 느보산 보고 갈릴리 보고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고 이 소아시아 성지 순례는 여기 이 위에 이제 우리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갑바도기아 가서 보고 다소 가가지고 사도 바울 태어난 거 보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는 잘 못 가요. 여기 가가지고서는 베드로 안굴 교회를 보고 가운데로 들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보고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고 또 좀 능력이 되면 반모섬에 들어갔다가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면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린도 교회하고 더불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보고 오는 게 보통 소아시아 성지 순례의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오면 사도행전을 눈에 들어와요. 그냥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2023년에 가자고 뭐 지금 열심히 돈 모으자고 분명히 계좌는 가르쳐 드렸는데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냈어, 아직. 하여튼간에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사도행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될 적에 많은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복음의 역사를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